할까요? 아, 예. 베이비. 네, 감사합니다.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예, 아까 김현원 전사님한테 얘기했는데 전달이 안 된 건가요? 됐어요. 네. 자,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말고 느리게. 예, 아까 전사님이 모르는 용어 막 되면서 우리는 보사노바로 한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천천히. 예, 그래서 우리 성가도 내려가고 찬양도 내려가고 그러셔야 되는 거죠. 네, 네, 자연스럽게 내려가시면 돼요. 네, 자, 우리 한번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2명 이상 서로 바라보면서, 네, 삿대질하지 말고 축복하는 손.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늘 김현원 전사님보다 살짝 홀쭉한 사람이 나왔죠. 아, 그렇지. 예. 웃음을 줄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에게 비웃음을 드렸네요. 예,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제가 이제 원래는 자매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가 뭐죠? 네, 그렇죠. 군대 이야기. 그리고 그러니까 그건 세 번째. 두 번째는 뭐죠? 2위. 그렇죠.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이제 마지막 1위 뭐죠? 군대에서 축구하면서 힘들었던 이야기. 이게 제 그건데, 저는 그 부분 말고 군대에 있었던 약간 이제 신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겪었던 그 실제 이야기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군대를 가게 되면 이 크리스찬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청년들이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꼭 교회에 가는 것, 거기에서는 이제 종교행사라고 하는데요, 종교행사를 가는 것을 극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없는 곳은 천국이죠. 꼭 한 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신학대학교를 재학 중에 이제 갔기 때문에 이제 그 소문이 다 퍼졌어요. 그래서 이제 자대에 가서 이제 정해진 시간이 돼서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한 선임이 이제 막기 시작했어요. 교회 가지 마. 너 교회 가면 때릴 거야. 이렇게 하면서 온갖 협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교회를 갔다 오고 나니까 이미 그 고참들이 청소를 다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들, 여러분들이 혹시 회사를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는데 여러분들이 학교를 갔는데 선배들이 아니면 직장 선임들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 모든 거 다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만족스러운가요? 등줄기가 서늘할 거죠. 네, 저도 동일하게 등줄기가 이제 서늘했죠. 그래서 그 다음 주가 됐어요. 이제 그 다음 주가 이제 됐는데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저를 푸른 초장이 아니라 이발소,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군대에 보면 이발실이 있거든요. 이발 및 정비실이라고 하죠. 재민 형제 지금도 정비실이라고 하나요? 아, 그래요? 저희 강원도의 모 부대는 정비실이라고 있어요. 거기로 이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끄셨는데 교회 가지 마 이렇게 해서 계속 강력하게 권면하시다가 아닙니다.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가지 마. 너 가지 마 하면서 그런 강력한 권면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랑의 속삭임, 한 대 터치를 당했죠. 그러면서 갔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정말 교회 가가지고 얼마나, 여러분들 그 실로암 찬양 아시죠? 박수 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게 또 충격적인 게 뭐였다면, 그 상황이 충격적인 거 아니라, 물론 이제 군대 가면 힘들다, 뭐 이제 교회 가는 것도 되게 힘들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 막상 이제 그걸 겪는 것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었냐면, 더 쇼킹한 게 무엇이었냐면, 저에게 이제 그 터치와 강력한 권면을 했던, 너 교회 가지 마,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셨던 그 선임이 김모모 선임인데, 김모모 병장님이셨는데, 예, 좋지 않은 일이라서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원래는 제 간증은 실명제인데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김모모 그 병장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군대 오기 전까지 열심히 청년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목사님이 제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저는 그게 충격이었고, 나중에는 이제 그 선임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밥이 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농담 따먹게 하다가 이제 얘기하면서 되다 보니까 본인의 예적 간증, 그리고 자기가 군대 나가면 다시 교회 열심히 다니겠노라고 이렇게 결단까지 받았던 그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그 선임이 생각이 나고, 지금 어느 곳에서 어느 교회일지 모르지만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김모모 병장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또 비웃음을 드렸나 보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말씀 다시 한번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엇이죠? 시작.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정작 예수는 죽고 우리의 자아만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 안디옥 지역에 와서 이 이방계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나누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유대계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사람은 이방계 그리스도인.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왔냐? 야고보에게서 온 자들이 그 현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야고보에게 온 자들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제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주석이나 그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들만이 보수 정통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그리고 이방계 그리스도인은 이방계 그리스도인들끼리 따로 이렇게 어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조선시대에 보면 양반과 상니오문 함께 겸상을 합니까? 안 했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처럼 본인들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정통성이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우리는 그래서 보수 정통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가졌던 자들이 바로 요 야고보에서 온 자들입니다. 근데 그 자들이 찾아왔는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베드로와 함께 바나바 및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서 누구와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었다고요? 모를 때는 말씀을 보면 됩니다. 네. 이방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됐죠. 근데 이거는 단순히 그 식사를 나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밥을 먹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네.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 할례자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의 말씀. 그 예전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 책망했던 것을 떠올리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고, 또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베드로에게도 그런 율법의 잔재적인 모습,
복음에 의한 자유를 입었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그 모습 가운데 할례자들이 오니까 그 두려워하면서 그 자리를 벗어났던 그 모습이 그에게 있었음을 책망을 하던 것이었습니다. 원래 본래 조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원래 원시교회부터 허용되지 않았던 그러한 규범이었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보였냐? 이방의 그리스도인들과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었습니다를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하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이 베드로가 했던 모습, 할례자들을 두려워하고 더불어서 이 누구예요? 바나바와 또한 유대인들이 그 모습에 미혹되어지고 유혹되어져서 함께 그 자리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보면서 나누게 되는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견주어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들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어떠한 삶인지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또한 회상했던 그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어떠한 삶인지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이다. 네, 아멘. 아멘. 우리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지 않게 살아가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들이 속량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 복음으로 인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 그 복음을 설령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영접하였지만 그 삶이 지속되지 않는 삶에게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이 자유가 임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야고보에게 온 자들에게 통해서 베드로가 그 보여줬던 모습, 복음으로 나아간다고 했던 정말 종교 지도자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믿음으로서 신앙의 모습으로서는 정말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정말 신앙의 지도자인 베드로였지만, 그 모습 가운데 그러한 율법적인 잔재들로 인해서 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는데, 과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과연 지금 우리가 복음으로 인한 그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자유를 누린다고 하면서도 정작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아까부터 생각되는데 디지털과 아날로그인가요? 그건 아니죠. 순간 디지털과 자꾸 아날로그가 느껴져서, 아무튼 김현우 전사님 있을 때 이렇게 되진 않죠. 청년들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지금 1, 2부 예배도 같이 계속 말씀을 섬겨가지고 목이 바짝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압을 위해서 좀 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자유를 누렸다고, 또한 복음의 자유를 받아들였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과연 우리의 삶에 그 삶이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보여줬던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상당히 큰 의미, 정말 이방의 그리스도인들과 또한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지 못했던 모습, 멀리했던 모습,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이지만 우리의 삶의 작은 그림으로 보게 되면 우리도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 묵상해 보면서 저의 아주 어렸을 때 아주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그 아주 흑암의 과거에 있었던 그 얘기를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언제 제가 그러한 상황이 있었나? 물론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떠한 상황이 있었냐? 혹시 여러분들도 공감되지 못하겠지만, 공감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식당을 가게 되면 어떤 사람은 정말 두 손을 모으고 정말 이 밥, 이 쌀 한 톨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해서 모든 얼굴에 정말 감사가 묻어나는 신령과 진정, 온 마음과 다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래서 남이 먼저 반찬을 먹던 말던 좋은 거기 포인트 고기를 먹던 말던 상관하지 않고 주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자신의 기도를 혹시 남이 보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정신없이 바짝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머리에 인공위성을 그며 인공위성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자신의 목이 마침 나는 목이 지금 뻐근해 라고 하면서 표시를 내면서 축복합니다. 표시를 내면서 식사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꼭 저만 한 것 같은 여러분들의 그 위선적인 모습 감사합니다. 저를 질타하는 그런 표정의 모습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이 신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는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하더라도 이와는 다른 모습일지라도 우리에게 분명 복음으로 인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 실제적으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혹시 너 교회 다니냐라고 놀리지 않을까, 아니면은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의 언어와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구속받고 제한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온전히 복음으로 인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상황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들이 사해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전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은혜로 인한 복음의 자유를 누리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기준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면서 복음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의 삶으로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된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계속적인 반복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보여줬던 그러한 모습,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직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잔재가 베드로에게 있었고, 또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이 율법의 말씀들, 물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제 삶에서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감에 있어서, 또한 복음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현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져서, 세상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 맞추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보면 값싸게 생각하고 연약하게 생각하고, 내가 오히려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뒤처지고 나 자신조차 뒤처지게 만드는 것 같아서 포기하지 못하는 세상의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계속 잡고 있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 이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은혜로 나아가게 될 줄로 생각되지만 그 중요한 것을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온전히 복음에 의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뛰어난 믿음의 지도자였습니다. 믿음의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잔재,
복음의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잔재가 그의 삶 가운데에, 그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의 걸림돌이 되어졌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너무 당연스러워서 대답을 안 하는 겁니까? 고마워요. 다시 한번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 잘 따르고 계십니까? 네, 아멘. 한 분이나 나와서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거, 그것은 그 이후의 삶이 동반되어질 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의해서 자유를 누리는 삶, 그 삶은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지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에 의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또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것마저도 포기하면 정말 루저가 되는 것 같고, 내가 이것마저도 포기하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우리가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가장 소중한 열쇠는 바로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려놓는 것, 그냥 물건을 내려놓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포기합니다라고 했었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여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네? 그쵸, 이삭입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 정말 세상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님께서 내놓으라고 했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주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주님 다른 거는 다 드려도 내 생명까지 주어도 내가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삭만은 안 됩니다라고 했었다면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펼쳐질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것마저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잡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복음으로 인한 자유를 누리고 싶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잡는 그러한 베드로에게 율법적인 잔재의 모습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잡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주위의 사람들은 정말 취직을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취직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루저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서 실망하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또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상심되고 낙심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저 또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졌었고 지금도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복음으로 참된 자유를 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고 우리의 자아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의 존재감처럼 자신 안에 있는 여전히 자신의 신앙 성장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는 나를 비우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자, 20절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정말 요리문답에 나와 있듯이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께 영광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2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 중에 또한 예화가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이 수련회의 꽃이 뭡니까? 꽃. 수련회의 꽃. 수련회의 꽃. 수련회, 꽃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하이라이트. 우리가 수련회 가서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그렇죠. 정말 감사합니다. 혹여나 기도해 이렇게 얘기할까봐.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캠프파이어로 기억을 하죠. 지금 이제 20살 초반에 우리 청년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저의 연배에 계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꼭 캠프파이어 하기 전에 무엇을 하냐면 청년 선생님들이 이제 그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만듭니다. 최대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현할 수 있는, 막 이렇게 정말 견고하게 만든 십자가가 아니라 어디에서 가장 막 이렇게 우프 파이고 막 그렇게 해서 정말 약해 보인다라는 그 십자가. 그래서 저 십자가만 봐도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생각날 만큼, 눈물을 흘릴 만큼 막 그 십자가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그 십자가를 만들고 나서 어떻게 하죠? 네, 그렇죠. 십자가에다가 이제 못을 박습니다. 이 그 수련회에 온 친구들의 그 수만큼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못을 박고 나서 이제 수련회 이제 둘째 날 마지막 이제 기도회가 시작되기 전에 전도사님께서 잔잔한 반주가 깔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이제 우리 이따가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박을 것입니다. 그리고 태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제목들,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죄성들을 우리 다 적어서 그것을 태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것을 종이를 갖게 되죠. 청년들 중에서 분명히 이분들은 이것을 공감할 것 같다라는데 그렇지 않은 표정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죠? 네. 그래서 저만 홀로 공감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시간을 갖고 이제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그 십자가가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이제 원을 삥 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명씩 한 명씩 그 자리에 가서 이제 못을 박게 되죠. 이 못을 박는 이때에 이미 그 중에 청소년 중에 또한 그 중에 2분의 1은 먼저 울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을 박느냐고 하면서 먼저 울기 시작합니다. 일단 자매님들은 한 70% 울기 시작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거기에다가 십자가에 불을 붙입니다. 이제 불을 붙이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혹시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나요? 모든 형제자매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두 명은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 십자가를 향해 달려나가게 되고, 또 청년 선생님들은 그 청소년을 막기 위해서 온갖 힘으로 제지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 그래서 전도사님은 당황하지 않고 기도회를 이끌어가는 상황들을 겪게 되는 거죠. 90년대 이후로 태어나신 우리 20살, 21살 청년들은 공감되지 않는 내용이겠지만 그런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거 한 다음이라는 거죠. 그거 한 다음,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것이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불러 태웠다라는 것은 단지 그냥 프로그램 이 캠프파이어를 빛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하고 또한 그것을 태움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결단과 또한 삶의 실천들을 고백하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말씀 듣고 또한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라고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한 자 한 자를 부족한 종의 이 고백을 통해서도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비우고 주의 은혜로 채우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세상의 생각들과 내 안에 세상이 여전히 사단이 공략해 놓은 사단의 전술로 인해서 하나님 내 안에 연약하게 만드는 너무나 유혹거리들이 많습니다. 나를 주님 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여러분들을 내려놓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비우고 또 여러분들의 자아를 죽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 가운데서는 사도 바울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안 힘듭니까? 힘드시죠? 네. 청년의 때에 요즘 제가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제가 요즘 이제 보는 다큐멘터리 중에 하나가 줌인인가? 근데 셀프 다큐에서 청년들이 겪는 그것을 본인들이 이제 영상을 찍어서 이제 EBS에서 보였던 그게 있는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네, 너무나 당해져 있는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또한 내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스럽고 염려스럽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청년의 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공되어지는 삶, 세상이 말하는 돈이 많고 그리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 마음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철저히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갔던 것을, 그래서 이것만큼은 놓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큼은 마치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양 생각했던 그것을 내려놓고 열심히 살아가시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라는 그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죽는 삶, 날마다 내 자아가 죽고 예수가 살기 원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또한 우리가 그 삶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하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 우리는 그 진정하고 복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예배 가운데 또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귀하고 복된 삶,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며 또한 예수님의 은혜와 가장 밀착되어져 있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걸 따라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경험됩니다. 아멘. 한번 마지막 한 번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아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마주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이 모습을 여러분들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기휘 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